선교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서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요즘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뭐 곳곳에서 뭐 중국에서 뭐 어디에서 뭐 일본에서 홍수의 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자주 봐서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이 홍수의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뭐 제가 들은 최신의 뉴스에서는 벌써 사망자가 6천 명이 넘었고 실종자가 10,000명,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마도 사망자가 2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열대성 폭우 다니엘에 의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필리핀은 아닐 것 같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늘 놓여 있습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요. 그 옛날 여기도 뭐 화산 폭발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악을 행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방주를 예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었죠. 이들은 생명을 존속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그런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지만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하늘에 걸어 놓습니까? 무지개를 걸어 놓지요.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기인 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무기인 활을 하늘에 걸어 두시고 나는 이제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 라고 인간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을 통해 이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노아의 연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노아도 연약했더라 이거죠. 우리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던 노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해 버렸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였고 의인이었으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는 이 내용과는 달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는 조금 당황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 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카르입니다. 이 말은 만취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인사불성된 그러한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술로 인해 일어나게 된 그 죄악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술 먹고 이 술 취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마셨겠습니까? 당연히 술이죠. 바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탐욕이 인간을 홍수 심판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노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말 일관되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둠과 같이 이 밤과 같은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술 취하는 모습이죠. 음란한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모습이 바로 밤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 취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다. 이는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시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술만 마십니까? 안주도 먹습니다. 술도 비싸지만 안주도 얼마나 비쌉니까? 또 혼자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또 사람을 또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또 더 쓰게 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끝나고 이렇게 술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돈의 낭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방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낭비하는 것이다. 바로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물질,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술이 무서운 것은 술이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술로 인한 음주운전, 주치폭력 등 술로 인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그 사회를 또한 멍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죄냐? 이 술이 죄지.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술 마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 술을 마시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경계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뭐 가깝게는 저희들도 이 절기 때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제가 그전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포도주 만들 때는 술 반, 그 주스 반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우리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어떤 권사님이 갈등하신 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니 맥주를 하루에 한 컵씩 또 큰 컵으로 한 컵씩 마시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신앙 양심에 그것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이고 아니 내가 권사인데 아니 슈퍼에 가서 맥주를 사려고 하니까 이 손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야 하나 아니 말아야 하나 이 슈퍼를 들어갔다 나갔다 뭐 갈등은 뭐 했겠지요. 정말 못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권사님 마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그거 마셔야 합니다.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맥주를 마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술에 연약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뭐 저는 당장 끊어라. 뭐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줄여가야 됩니다. 자꾸만 술 취한 모습의 내가 아닌 깨어있는 낮과 같은 모습의 나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도록 만들어 가야지 그 술이 여러분들을 채워가지고 술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연약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부터 술을 차차 줄이시고 또 성령이 주는 새 술에 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보시면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낸 이 노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이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상식에는 술 취한 것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술 취한 것보다는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 더 문제로 지금 두각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술 취한 것이 더 큰 죄인 것 같은데 왜 하체를 드러낸 것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특히 이 하체를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식기는 생명의 셈으로 여겨져서 굉장히 귀중하게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건 약속을 할 때도 이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종인 엘리에셀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꼭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손을 대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좀 민망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민망한 장면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중요한 이 아랫도리를 다 풀어 헤치고 누워서 잠이 들었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공격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를 통해서 펼쳐져야 하는데 그 언약이
중단될 수도 있는, 노아가 갑자기 위협을 당해서 죽기라도 하면 그 언약이 중단되거나 늦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노아가 바지를 풀어 헤치고 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사건을 심판받아 마땅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이렇게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심판에 이르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는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딸 에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곧 심판이 이르는데 너희는 그 술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 그러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취하여 벌거벗은 것이 이만큼 심판받아 마땅한 죄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너희들도 제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이 좀 되라, 제발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의 아름다운 면만 부각시켰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방탕하고 이랬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정말 이 노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또 행함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던 노아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도 연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최고고 노아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아도 이렇게 연약하여 타락하더라, 그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로가 되죠. 왜 난 저렇게 못 살까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존재가, 근데 또 다른 방향으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위로받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면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주석 달고 자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 노아도 연약함에 빠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시면 아버지의 수치를 본 아들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게 뭔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욕탕 가서 아버지 같이 이제 다 벗고 목욕하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데 뭐 이렇게 따지고 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죠. 이런 부분들을요. 먼저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는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이 먼저 장막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 노아가 이 다 풀로 헤치고 하체를 드러내면서 잠을 자고 있더라. 술 취해서 자고 있더라 이거죠. 여기서 이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런 단순히 뭐 쳐다보다 그냥 한번 보고 씩 가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관찰하다, 보면서 즐기다, 보면서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열심히 보면서 조롱도 하고 막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알림에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했죠. 알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가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폭로하다, 해설하다, 누설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즐기며 보고 바로 이어서 형제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고 아주 설명을 잘 해준 것입니다. 무슨 축구 중계하듯이 막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매우 즐거워하면서 그 얘기를 자랑하듯 했던 것이죠. 또 반대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셈과 야벳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요 그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즐거운 모습으로 말하여 주고 있는 그 함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계신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 함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덮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카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사.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 해석을 보면 죄를 가리워 용서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이 카사가 사용된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람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가리움을 받다.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출애굽기 3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두겠다. 그 죄를 가리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내 뒷모습만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으로 우리 룻과 보아스의 연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고 있죠. 룻과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이 사랑 이야기를 예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하죠.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침상 옆으로 딱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외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고 있는데 쓱 들어가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거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는 남자들도 옷이 길었습니다. 그 긴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시 생각해도 굉장히 당돌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법궤위 시은 자의 희생제물의 피가 덮이는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법궤위 뚜껑 시은 자의 이 피를 딱 뿌려서 덮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썸난 지팡이, 그리고 뭐 있죠? 십계명 돌판이 3개가 들어있지요. 이 3가지, 이 법궤 안에 있는 3가지가 희생제물의 피로 덮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곱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3가지 내용물들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인간의 연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죠. 춤추며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결국 또 하나님이 다시 또 만들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돌판이 그 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십계명 자체는 정말 율법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 그것을 보고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 나는 뭘 하나 다른 사람보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지켜 가지고 뭐 얼마나 기사를 하면서 나는 그거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 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제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 나면 얼마나 낫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오늘 아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딱 그 내용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바리새인이 뭐합니까? 난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지자랑을 막 늘어내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인 세리 정말 모두 다 저 사람 저건 나쁜 놈 이렇게 해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랬고요 저래가지고 저랬고요 막 이유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내가 저 세리보다 낫지 않아요 이거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서야지. 물론 그런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이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연약함, 이런 불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법궤 안에 넣었던 것이요. 또 아람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당이 들고 일어나서 왜 뭐가 잘났다고 아론과 이 모세만 우리를 지도하느냐.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반역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리고 그 고라당을 다 삼키고 덮어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아론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연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역시 제사장이다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만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이죠.
이런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의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의 반항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십계명 돌파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던져진 것으로 이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연약과 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 위에 희생의 피가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인 그룹들이, 이렇게 천사의 이 그룹들이 딱 그 법궤 위에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그걸 딱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그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딱 천사의 모습하는 그룹들이 법궤를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죄 위에 덮인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싸, 덮여졌다 라고 하는 게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소에 있는 이 성막과 성전에 가서, 이 성소가 있는 성막과 성소에 가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매년마다 이 속죄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번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물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들 공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덮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노아는 이 아들들에게 이 축복과 저주를 이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먼저 함을 저주합니다. 노아는 함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함의 후손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실제로 함의 후손들을 보면 이 아프리카 지역과 또 이스라엘의 정복을 받는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받은 정치는 이 가나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셈을 축복하는 내용을 봅니다.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가린 셈을 향하여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셈의 후손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되리라 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벳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구와 영토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이 다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 빌부터 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좀 헛갈릴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셈의 후손이 받게 되는 이 신앙의 영향을 이 야벳의 후손들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셈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야벳도 그 신앙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 자신의 하체를 덮지 않았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은 절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읽어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모순투성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게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마귀적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또한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덮으시고 마귀는 들춰내고, 딱 그게 대비가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덮으시는 사역을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서로의 허물을 보고 서로를 덮어주는 관계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여러분 아내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남편들입니다. 그리고 참 그런 분들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내 부인이 나를 존경한다,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간다, 부부생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 잘 살았습니다, 결혼 잘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부러워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장점이 아니라 약점들이 다 드러나죠. 연애 때는 방귀 한번 안 끼다가 결혼하면 뻥뻥 껴드는 그 모습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그게 그런 건 이제 뭐 빙산의 일갈이고 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되려면요, 반드시 덮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가족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좀 모자라고 좀 예의가 없어도 덮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죄짓고 또 돌아서도 또 죄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말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죄짓는 우리를 계속해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들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 여러분,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남들에게 재미삼아 알리고 설명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뒷담화를 보통 이제 뒷담화를 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뒷담화를 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야, 걔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지요. 바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뒷담화만큼 재밌는 것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남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 어땠고 저 사람 어땠고 그런 말하기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 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욕하고 비판할 때 생기가 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남의 연약과 죄를 재미삼아 알리고 폭로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정의롭다,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마구마구 캐어내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온 대중은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 이 죽일 놈, 이 있어서는 안 될 놈, 이렇게 인터넷에서나 삶 속에서 마구 돌 던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사 이런 문제도 학부모 이런 문제도 보면 여러분 다 보시오. 우리가 다 돌 던지고 있어요.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말이십니다. 특히 나라의 공직에 오르려면 정말 말 그대로 탈탈탈탈 털립니다. 장관을 좀 임명하려고 하면 많은 장관 후보들이요 보통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수한다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절대로 못한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왜입니까? 탈탈탈탈 털려가지고 그동안에 그래도 쌓아놨던 그 이미지까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 조금이라도 나오면 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관을 하려고 해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그러니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깨끗한데 왜 장관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목회하기가 힘든 시대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목사의 흠이 드러나면 공격하고 비틀고 죽이려고 하고 내려앉히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막 파가지고 폭로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일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 죄가 폭로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뭐 온갖 갈등과 온갖 문제로 신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도 그런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 죄를 지적해야 이 시대가 점점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냥 액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런 것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한번 다 징계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가 정말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완벽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허물을 기본적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이단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덮어주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은 덮어줘야 마땅합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아 저렇게 좀 그런 게 있구나 싶으면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죄악된 인간의 습성은 자신의 죄를 덮는 방법으로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남의 허물을 폭로합니다. 나를 덮기 위해서 남을 폭로하죠. 남들보다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남의 허물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감춰진 것까지 파내고 파내어 비난하고 조소하고 경멸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 그것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경멸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정말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먼지 하나 가지고 조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는 들보가 있지 않는지 항상 살펴보시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경양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뭐 잘난 것 조금 더 없고요. 또 못나면 못났지. 다 죄인이고 다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구원자들이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인 예배의 삶으로,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뭐 물질 주세요 해서 기도했다가 물질 좀 생기면 우와 대단하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왜 나를 생각지도 않아야 하십니까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좀 제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축복은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그냥 통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축복 그 자체다. 여러분 그 믿으면 저는 절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다. 이거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솔직히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아주 그런 아주 진한 그런 건 없지만 정말 한 달에 월급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까? 피 튀기면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얼마의 물질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진정한 축복인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대충 생각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축복의 자리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축복이 확장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병이어를 꿈꾸지 마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님나라 임하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의 심판이 됐든 이 전체의 심판이 됐든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자의 자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 것이다라고 믿는 그것만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발견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지금 내가 내 자유대로 써야 될 그런 물질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 정말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며 올 수 없는 나인데 오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각자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